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로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 하로 넘어갔습니다. 사무엘 하는 사울이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 그 고단함의 끝자락과 다윗의 리더십을 간판 삼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오버랩시키는 표현입니다. 그 겹치는 지점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사울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은 그가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어떤 지도자로 거듭났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아말렉에게 끌려간 가족과 또 모든 재산을 구출을 해서 시글락으로 돌아오느라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크게 패하여 흩어졌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전쟁터에서 다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사울을 돕기 위해서 숨통을 끊어주었다 하고 주장하는 아말렉 젊은이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동료들과 함께 옷을 찢으며 애통해 했습니다. 12절 보니까 해가 질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했다 하죠. 정신을 차리고 난 후에 다윗이 행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먼저 아말렉 청년을 처형하는 일이었어요. 16절 보시면 그를 처형하면서 다윗이 했던 말이 나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내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했다 했어요. 다음으로 다윗은 조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에 슬픈 노래를 지었다 하는 그 본문 내용입니다. 활의 노래라고 불리게 된 이 조가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9절에서 21절까지인데 이스라엘의 패전과 희생된 무명 용사들에 대한 애도의 내용입니다. 둘째 부분은 22절부터 27절 끝절까지인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리더십, 광야를 통해서 연단된 그의 리더십의 성격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공명하고 공명했다 하는 거죠. 첫 번째 공명은 공명정대하다라고 말할 때 그 공명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사사로움에 얽매이거나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다 하는 뜻입니다. 다윗의 행동은 그가 공명한 사람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중3 때 평화 기행을 보통 일본 나가사키로 가곤 했습니다. 3년째 못 가고 있죠. 거기 가면 찾아가는 중요한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립 나가사키 원폭 사망자 추도 평화기념관이라는 긴 이름입니다. 아주 넓은 지역에 평화공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공원이 있고 그 한쪽에 큰 건물로 되어 있는 원폭 기념관 또는 원폭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건물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거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3층짜리 건물으로 작은 건물로 되어 있는 평화자료관이라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공식 명칭은 오카마사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입니다. 오카마사루 목사님과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만든 사설 평화자료관인 셈입니다. 국립기념관은 피해자 일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설자료관은 가해자 일본을 고백하고 성찰합니다. 그 사설자료관에 있는 여러 자료들 중에 우리 세상의 소금 출판사에서 냈던 오카마사루 목사님의 자서전 한글 번역본 오직 한길로라는 책도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1945년 8월 5일에 이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쯤 되죠. 히로시마에 리틀 보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폭이 떨어지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펜맨이라고 하는 뚱보라고 하는 이름의 원폭이 다시 투하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일본은 항복했죠. 처음 나가사키에 갔을 때 평화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에 무너지다만 기둥처럼 되어 있는 그리고 일부 벽이 조금 남아있는 그 건물이 천주교회당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라카미 천주교회당 상공이 바로 이 원폭이 터진 자리입니다. 동양 최대의 교회였던 거기 모였던 수천의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아파지려고 하는데 안내해 주시던 선교사님이 이제 둘러보면 자기들 당한 얘기만 있지 자기들이 한 짓에 대해서 왜 이런 고통이 야기됐는지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어요 하고 얘기해 줬어요. 순간에 가엾게 생각해야 할지 괘씸하게 생각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복잡함을 넘어서도록 도와준 데가 바로 사설 평화자료관입니다. 거기 가면 일본의 눈이나 다른 나라들의 눈으로 본 일본과 전쟁 얘기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관점, 곧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본 전쟁과 폭력, 그리고 일본이 저지른 생명과 평화의 파괴, 또한 인간성의 파괴 같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오카마사루 목사님이 가지셨던 공명한 믿음, 공명한 관점이 그런 성찰을 가능하게 한 것이지요. 중3이면 거기서 깨닫든지 도전받든지 하리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하는 공명한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말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의 공명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 첫째였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사울은 우리에게 일본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다윗의 광야는 사울에게서 비롯됐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 가졌던 경쟁심, 시기와 질투 그리고 증오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오랜 세월 고단해야 했고 고통스러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은 비통해합니다.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닙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다윗이 주목한 것은 자신을 증오하던 사울이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죽었다 하는 점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한 일보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이게 그의 공명함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런 공명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아시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사울을 살리는 선택을 했던 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찔렀다고 떠버리는 아말렉 사람을 처벌한 일이나 사울의 죽음을 요나단의 죽음과 같은 정도로 비통해하며 애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애가를 통해서 3번씩이나 요나단뿐 아니라 사울까지도 용사라고, 그것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용사였다고 추모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이런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다스리는 시대를 백성들도 그리고 하나님도 좋은 나라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리더십을 바라면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와 선교를 연단해 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중시하는 공명한 신앙인으로 서서 사사로움을 넘어 공명하게 행동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리더십은 증언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번째 공명하다를 보려고 합니다. 사전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에 깊이 동감하여 함께 하려는 생각을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할 때 함께라는 말을 쓸 때 쓰는 그 공자와 울린다는 말을 쓰는 명자를 함께 쓰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글자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진동하는 진폭이 두드러지게 증가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명이 이루어지면 소리가 커지고 그러는 것이죠. 좋은 악기는 이 공명을 만들어내는 소리통이 좋은 법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이 세계적인 명품 기타 크래프터를 만들어내시죠. 올해가 50주년이시랍니다. 근데 기타 공장에 갔을 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대부분의 공정이 다 소리통을 만드는 공정이었어요. 기타줄을 만드는 공정은 제가 못 봤어요. 아마 그건 사다가 쓰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리통이 좋아야 좋은 악기라는 뜻일 겁니다. 전자악기가 아닌 한 말이죠. 소리통이 좋다는 게 뭡니까? 공명이 잘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명이 잘 된다는 것은 두 물체의 주파수가 서로 맞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세탁기가 돌아갈 때 어쩌다가 세탁기가 같이 뛸 때가 있죠. 세탁기 안에 있는 원통이 돌아가면서 내는 주파수와 통이 낼 수 있는 주파수가 맞으면 세탁기가 걸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 집 세탁기도 몇 년 전에 한번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놀라게 했습니다. 바꿨죠. 사람과 사람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공명할 줄 안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쁨은 배가 되는 거고 슬픔은 반이 되고 치유되는 거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누가 공명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 겁니다.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마음을 강조하기도 하죠. 좋은 마음은 좋은 기를 발산하고 좋은 영양소와 공명을 이루어서 몸을 치료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부정적인 마음은 그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좋은 마음이란 우선 단순한 마음이죠.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이상요상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거기 좋은 기운과 공명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보다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거다, 그거예요. 다윗이 수금 연주를 하면 미쳤던 사울이 치료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연주 실력 못지않게 다윗이 복잡하지 않고 정결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다 하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곧 성령의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성령과 먼저 주파수를 맞추고 공명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거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놓고 사울은 날 힘들게 했고 요나단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썼으니까 요나단의 이름만 부르면서 울까? 같이 부를 거면 요나단을 먼저 부를까? 사울을 먼저 부를까? 어떤 게 격에 맞고 어떤 게 더 멋있을까? 이런 계산을 할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면 그의 마음에 슬픔으로 공명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생각이 많고 생각이 복잡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죠. 말도 잘 들리지 않는데 가끔 딴 생각하다가 아내의 말을 제가 못 알아들으면 아내가 한마디씩 할 때가 있어요. 당신은 내 말을 개똥으로 들을 때가 있다. 우리 마음이 복잡하면 그렇게 되죠. 제가 여하나 얘기거리로 삼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누군가의 죽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모든 죽음은 또 누군가에겐 다 안타깝고 슬픈 건데 그 죽음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오만이다 싶어서예요. 제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어느 분이 제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잘 믿으면 암도 안 걸리는 줄 알고 난 잘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과 절교할 뻔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며 속상하다 했더니 이제 친구 목사가 그게 다 EQ가 약해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EQ 아시죠? 이모셔널 쿼션트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지수 또는 감정적 지능지수예요. IQ가 머리의 지능지수라면 EQ는 마음의 지능지수죠. 심리학자 데니얼 골맨이라고 하는 분이 이 개념을 대중화시켰는데 그가 말하는 EQ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조화와 평화의 방향으로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EQ가 높은 사람은 고통과 갈등 상황에서도 사사로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도모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평화도 회복할 줄 아는 것이지요. 마음이 똑똑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뿐 아니라 사회 생활에서도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읽은 책 중에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인류도 강한 종이 살아남은 게 아니라 다정한 종이 살아남았다 하는 얘기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울도 강한 걸로 따지면 다윗 못지 않았죠. 그러나 다윗만큼 다정하지 못했어요. EQ가 딸린 거죠. 공명할 줄 모른 거죠. 그래서 그는 사라지게 되죠. 이제 다윗은 이 활의 노래, 슬픈 조가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자 합니다. 이 유다 족속 또한 다윗이 속한 지파라는 이유만으로 사울의 시대에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공명한 믿음으로 행동하고 공명할 수 있는 자비로 살아가기를 배우고 연단하자는 겁니다. 사사로움을 벗어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공명하게 보고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공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격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오늘도 공명하고 또 공명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권위고 하나님의 선교의 리더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다른 공명하다 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을 세운다 하는 공자와 이름 명자를 쓰는 공명하다, 사실은 이 부귀공명할 때 이 공명을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공명이기도 하죠. 공과 명예를 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공명을 버리고 대신 하나님 앞에서 공명하고
고통하는 세상과 공명할 줄 아는 솔틴으로 살아가십시다. 저는 이걸 예체능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축구할 줄 아는 사람. 운동 능력이 뛰어날 수는 있지만 축구할 줄 아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 이것과 다른 합창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혜인의 합창을 할 때처럼이라고 하는 글 끝에 나오는 기도문을 읽고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찬양대원, 합창대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지휘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일 거고요. 이혜인의 기도문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무대 위에 다시 한번 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합창을 할 때처럼 이기심을 버리고 절제하는 기쁨으로 매일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합창을 할 때처럼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소리와 행동에 귀 기울이는 사랑의 인내를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합창을 할 때처럼 틈새 침묵을 맞들이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겸손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즐겁게 노래하는 마음으로 삶의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